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8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와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인간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피로 세워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등장한 이 많은 왕조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수많은 사람들의 이 죽음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왕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 출발은 역대하 22장에서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자 그의 모친인 아달랴가 섭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달랴는 남유다 왕의 후손들을 다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그 중에서 요아스를 몰래 빼돌리게 되죠. 그리고 그를 6년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역대하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요아스가 7세가 되었을 때 이 남유다 왕국의 질서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의 중심에는 요아스를 내세우게 되죠. 그 결과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동기와 목적 그리고 당위성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호야다가 행했던 이 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낸 사람들은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백성들 또한 여기에 동참하게 되죠. 그 결과로 이 아달랴를 섭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2장부터 오늘 본문의 23장, 24장 초반까지였던 내용들이죠. 이러한 여호야다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역사나 아픔을 정리한 다음에 새롭게 세워진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남유다 왕국을 영적으로 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6절인데요.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여호야다는 가장 먼저 새롭게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아달랴를 비롯해서 이제는 많은 왕들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을 많이 상실해 가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먼저 요아스 왕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세울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살아갈 미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왕과 함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숨기면서 시작되어졌던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영적 개혁의 출발점이고 기준점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라고 합니다. 17절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데요.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자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아멘. 물론 이후에도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17절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 있던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과 형상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제사를 주도했던 맏단이라는 제사장을 죽여버리죠. 이것을 통해서 여호야다는 그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바알 신앙을 철저히 도려내고자 했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매몰차게 할 수 없어서 남겨두는 아량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결국은 우리를 변질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사장 여호야다는 제도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남유다 왕국의 전반에 배치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부터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범이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가고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의 왕국 전체가 변질되게 되었고 많은 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야다는 이러한 강력한 계획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정치권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제도적으로 왕을 보호하고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돕고자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유다 왕국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돕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왕국 전체, 그들의 삶의 전체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어떤 바람의 결과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서 요아스라는 왕을 세우면서 이루고자 했던 것,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길들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애썼던 그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고 그런 복잡다단한 일들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혹여나 우리 안에 방치하고 있는 우상의 모습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신학의 노력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모른 척하지 말고 없애므로 인해서 내 삶이 때로는 의지적으로 때로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말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 또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들을 온전히 살아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일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